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시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38번째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횟수로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3년 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막상 말씀 묵상하면 빨리 지나갈 수 없어서 또 다시 제가 멈칫하면서 말씀 한 장 한 구절에 있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간증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간증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우리 목사님 얼마 이번에 은퇴하셨더라고요. 그 오륜교회에서 해마다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특별한 집회를 열고 있는데 아마 이 다니엘 기도가 한국교회의 간증 붐을 일으킨 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 오륜교회에서 저희한테도 전화 와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자기네 교회 집회하는데 왜 우리 교회 참석하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5만 개 넘는 교회 중에서 동시에 한 15,000개 이상의 교회가 이 집회에 참여해서 연합으로 예배한다는 거 정말 전무후무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임선주 선교사님도 다니엘 기도에서 강사로 우리 포항의 목사님들 중에서 다니엘 기도 강사를 가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뭐 불러주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혹시 다니엘 기도 갈 줄 압니까? 아무튼 다니엘 기도가 간증의 붐을 일으킨데 크게 일조 안 같습니다. 간증이 뭘까요? 영어로 테스트머니라고 하죠. 원래 간증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증언한다는 의미에서 간증이라는 말이 시작됐는데 너무 죄진 거 많이 간증하면 별로 은혜스럽진 않잖아요. 요즘의 간증의 의미는 본인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체험들을 고백할 때 간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간증의 간자가 원래 방패 간자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실제 사용은 죄를 범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간증을 함께 듣고 나눌 때 그 간증 속에는 눈물이 있고 치유도 있고 그 간증 속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간증 속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간증이 꽤나 중요해서요.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사역자를 세울 때 간증이 확실한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 오늘날 말로 바꾸면 간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 확실한 간증인 사람을 교회 안에 사역자로 세우라. 즉 나는 정말 분명히 주님 만났습니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간증하든 간에 우리의 간증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돼야 되고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만 맞춰져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간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에 거짓말이 들어가거나 혹은 자기 자랑이 되는 간증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간증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원고를 쓰지 않아도 사실 목사님들은 원고 없으면 설교 못하죠. 할렐루야. 영업 비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날에는 안 웃으려고 하시나 봐요. 예수님은 원고 없이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원고 없이 설교 잘 못합니다. 부흥사님들은 똑같은 설교하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간증은 미리 페이퍼 작성하지 않아도 술술 나올 수 있는 자기 고백 얘기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쏟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주님 만난 체험이 확실하지 않든지 혹은 간증하는 요령을 잘 몰라서 간증거리가 없다는 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식으로 간증했는지를 통해서 함께
신앙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 자료를 찾아보면 바울에 대한 추측의 이야기들이 많고 또 바울의 그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바울은 좀 머리숱이 좀 적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신약 성경 13권을 그 혼자서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의 핸디캡을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내 몸에는 사단의 가시가 박혀있다라고 표현해서 그의 건강에 어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바울이 생존해 있는 기간에 기록된 성경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핸디캡이 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 얼굴이 곰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심한 사람은 곱추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오늘날 쓰면 백내장 뭐 이쯤 되겠죠. 뭐 이렇게 녹내장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약점도 굉장히 많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3차 성경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난 다음 거기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막 폭행을 당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그 위험 속에 있었을 때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자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천부장, 군대 장관이죠.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거느리고 바울을 그 잡에서 잡아서 영내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천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장관입니다. 이제 군인이죠. 바울이 지금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는 이거 그냥 뒀다가는 애매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서 영내로 데려갔다는 말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지만 로마의 치의 법권, 오늘날 치면 대사관, 영사관이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 파견된 대사의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급히 바울을 로마 영내로 데려가는데 이 영내는 어디냐면 우리 예루살렘 평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과 군인들이 머무는 관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그 신문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딱 잡아서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가는 그 입구에서 아마 한 계단쯤 되겠죠.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기를 당연히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로마 말인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너무 신기해서 당신 유대인 아니냐고 어떻게 헬라 말을 할 줄 아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안토니오 요새 입구에서 바울에게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이미 폭행을 당해서 막 얼굴이 터지고 난리가 났지만 그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바울이 이 자리에서 나는 죄 없소,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바울이 이 자리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하는 자리가 아닌데 바울이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보면 간증 이렇게 하는 거구나 대충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죠. 여러분 간증은 크게 세 가지 스토리를 하셔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는 예수님 만난 스토리, 특히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간증을 하면 됩니다. 자, 바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를 여과없이 바울은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들,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나 가방끈 좀 길어요. 나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 사실 진짜 이야기는 실패하고 깨진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더 은혜스러워요. 바울은 이 안토니오 요새 앞에서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먼저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야 정통적인 유대인이지만 바울의 부모는 일찍이 로마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본토에서 살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의 트르키의 터키 영에 속한 작은 도시인데 굉장히 문화적으로 학식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여기 이민간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민족 정체성이 같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도 있고 나는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사람입니다라는 두 가지 민족 정체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 다소에서 자랐던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유학을 가는 거죠. 가서 너는 그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배우는 그 교육, 랍비 교육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랍비 교육을 받게 합니다. 굉장히 철저한 엄한 신앙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부모 곁을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성장하면서 랍비 교육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랍비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 어느 지역에 가면 전공법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내가 랍비입니다 하고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자라 생각하고요. 4절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님을 박해해서 기독교를 박해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살기등등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삶을 살았어요. 본인이 유대교를 믿든 안 믿든 그 남이 뭐 유대교를 안 믿고 예수를 믿든 그거 나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믿는 거를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 죽이는 일에까지 동참하면서 굉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널리 확산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우측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난민 천국 나라죠. 전 국민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된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의 당시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지금의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라는 곳이죠. 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죠. 굉장합니다.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국가와 경계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그 시리아의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당신 대신에 가서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공문도 하려고. 그리고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아마 말을 타고 그가 다메섹까지 갑니다. 지도를 먼저 볼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 북쪽 쭉 올라가면 다소라는 도시가 여기서 태어나서 거꾸로 이스라엘로 유학 와서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그 옆에 시리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바울이 찾아가게 됩니다.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사람 굉장히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온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잘못된 신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생각과 감정은요 그래도 말랑말랑해서요 좀 교정이 되고 누가 옆에서 막 도우면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신념은 그 사람의 세계가 아니고 가치가 아니거든요. 이건 거의 뭐 돌멩이처럼 딱딱해져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그의 신념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서 회심해서 지금 선교사로 살다가 지금 이건 돌아가면서 사는 간증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자기 간증을 또 하잖아요. 정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는 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렇게 바울이 간증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정말 예수님 바깥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바깥에서 살았던 삶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았다. 그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 살았던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곳에서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 6절, 7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지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자, 이 사람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집에서 부르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이름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히브리식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네가 박해하느냐. 너무나도 강력한 섬과 같은 빛이 비추면서요 말에서 낙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실명해버렸습니다.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증 가운데 내가 어느 날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결단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간증해보라면 스토리가 좀 달라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사신 분 있죠. 막 세상에서 부도 나고 폭탄 맞고 있다가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막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인생 됐다가 예수 믿고 나는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자살 직전에 있다가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막 굉장히 드라마 같은 간증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간증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간증의 핵심은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 간증 가운데 주님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을 죄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죄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진짜 간증인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자기의 히브리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묻습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지금 이 바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잡아서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왜 나 핍박하냐?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 내가 그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의 그 신념, 그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한순간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죽이는 일에 감옥까지 집어넣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는데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앞에 서니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엉터리였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등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입술로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요한복음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고 우리의 간증은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죄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요 어디 절간에 가서 절을 1000번 만번 안 하셔도 돼요. 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의 핵심 스토리는 뭡니까? 구원 간증의 핵심은요 회개한 이야기, 주님을 믿겠다는 얘기,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 간증은 진짜 간증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틀린 간증입니다. 교회 왔더니 눈물이 나대요. 오자마자 눈물이 한 바가지 쏟아지고 찬송가 부르는데 은혜가 되고 너무 좋대요. 그건 끝이에요. 그거는 간증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 그렇게 동했다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밥 맛있고 예배 좋고 목사님 좋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분위기가 좋았던 거지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간증의 스토리, 주변 이야기, 사이드 이야기죠. 진짜 간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은혜로 다 부름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다메섹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갔어요. 근데 말씀 보세요.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 동료들이 있는데 강력한 빛이 비쳤는데 일부 사람은 그 빛을 봤어요.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울 혼자밖에 없었어요. 주님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 핍박하냐. 바울은 분명히 들었는데 딴 사람들은 못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종일관 따분하고 재미없고 졸리기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졸리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회개해야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 예. 들려지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심지어 같은 배에서 난 형제라도요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고 받아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증의 핵심 뭡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간증입니다. 너무 유명한 간증은 아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찬송 중에 Amazing Grace라는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신 분이 영국의 존 뉴턴이죠. 이 사람 이제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고 복음주의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사람 찬송 가사만 280곡 이상 써서 이분이 쓴 찬송이 우리 찬송 안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당시 아직 영국이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입니다. 영국 사람들요 그때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세계의 주름을 잡기 전에 영국 사람들 무지막지해서요 큰 배를 가지고 아프리카의 해안가에 대고는 총칼 들고 가서는요 아프리카 거기인데 그냥 잡아왔어요. 개 잡듯이 짐승 잡듯이. 그리고는 그 배에다 사람들 쑤셔 박아서 끌고 가서요 사람들을요 무슨 짐승 팔듯이 노예로 팔아버리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노예선에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마구잡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토마스 아켄파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이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어느 날 보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무지막지한 일인지 그가 깨닫고 그 사람을 회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그만두고 감리교 창시했던 잔 웨슬리를 만나서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1764년에 이 사람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43년간 목회를 하면서요 유명한 이분의 에피소드가 있죠. 성공회는 내용은 기독교지만 형식은 카톨릭 형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파 중에 하나인데 성공회는 마치 신부들처럼 그렇게 가운을 입는데 이분 평생 동안 단 한 번 목사의 가운을 입지 않고 사역을 했답니다. 내가 그거 입을 자격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 거죠. 이 잔 뉴턴의 영향을 봐서 나온 분이 유명한 정치인 윌버포스라는 분. 이분 곱주였죠. 이분이 잔 뉴턴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평생 동안 이 노예 법이 폐지되는 일에 앞장섰다가 나중에 윌버포스가 죽는 순간 그해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이 통과되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 뉴턴이 82세 생애를 마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꼭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 출신이었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랄 겁니다.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의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 쓰러졌던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에게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올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 계획은 필요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바울이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 당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려줬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자고면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기 생애를 선교사로 드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삶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여정들 아시죠? 우리가 우리 간증 속에 꼭 나를 돕는 분이 있어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셨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랑 많이 받았어요. 청소년 때 교회에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밥 시간 되면 밥 먹으란 말이 제일 좋았어요. 옛날 우리 목사님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 한 번씩 욕도 잘하셨거든요. 교회 뒷마당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밥 줄 때마다 항상 이러다 야 이 개새끼야 밥 먹어라. 욕 아니죠? 개한테 밥 먹으라는데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 한 번씩 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서 못 이긴 척 가서 얼른 얻어먹고 가서 사랑받고 도움받고 뭐 때로는 누군가가 막 주머니에 차비를 주기도 하시고 아니 너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어떤 분은 옷 사 입으라고 돈을 주더라고.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간증 속에도 오늘 돕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어떡합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 증인으로 살라 하셨으니까 자기의 남은 생애를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바울의 간증이 끝이 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좀 본문이 좀 길어서요.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 좀 줄일게요. 결국 바울은 이 간증을 마치고 보니까요. 결국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22절, 24절 보니까 바울이 간증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이와 같은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간증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옷을 벗어 번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돌을 집어 던지면서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는 천부장이 너무 급해서 어떡합니까? 그 안토니 요새에서 영내로 그를 끌고 들어갑니다. 큰일 나. 그냥 놔도 여기 영내 안에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거죠. 다른 여러분,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설교를 제가 하지 않고 오늘 우리 설교의 강사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 끝나고도 돌 집어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닿게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 영난에 들어가서 저는 사실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죠. 그래서 그 천부장이 더 이상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지 못하고 당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왜 진작 얘기하지 않냐고. 나중에 결국 이것이 계기가 돼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 과정들이 그 뒷이야기에 이어집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 실패든 성공이든 고난이든 축복이든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시고 알고 봤더니 그거조차도 은혜이고 감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가을 수련회마다 항상 간증합니다. 이번 6월 달에 전교회 수련회 가면 있을 겁니다. 벌써 6월 달로 갔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기도 집회도 있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얘기, 그런 얘기까지 없어도 상관없어요. 복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들여다보시고 회개한 이야기, 인생의 방향을 바꾼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결단, 고백, 그게 우리 모두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주님 만나 그 분명한 간증,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저 만나주셨어요. 제 인생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 고백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거두는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자, 우리 손 들고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때리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긴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자, 우리 믿음의 모여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그 주를 찬송하려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새로운 간증거리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